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담시아트 정교회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리며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 이 자리에 인도하셨고 저희가 하루하루를 선물하셨고 저희를 선택하시며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을 부르시며 저희가 또 응답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며 그 응답 속에서 새로 시작된 여정을 저희가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 힘으로는 안 되니 주님께서 도와주셨고 저에게 평안을 주시고 정말 집중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저희가 찬양 드릴 때 정말 마음 깊이 주님께 고백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다가갈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저희가 찬양팀이 좀 소수예요. 네, 좀 소수인데 저희가 사람이 앞에 인스트루멘탈이 얼마나 많든 작든 상관없이 저희가 교회에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찬양드리는 것 잊지 말아주시고요. 주님께서는 어떤 대규모 인원이 찬양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다가가는 것, 주님께 오픈된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다가가는 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그걸 붙잡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가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배드리잖아요.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찬양드리며 또 기쁘게 찬양드리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하며
특히 저 같은 경우 이제 다음 주에 예배를 마치고 여기 있는 몇 명과 소수의 사람과 함께 일주일 반 동안 좀 멀리 떠납니다. 저를 좀 오래 알고 계신 분들은 어디로든 감이 오실 거예요. 다시 또 이제 산을 향해서 떠납니다.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기를 떠나고 산을 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항상 거기 가서 저만의 시간을 가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조용한 곳에서 기도드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간이 다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는 지금 이 순간 저희가 함께 있지만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나와서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계시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홀로 있을 때도 주님께서 옆에 있다는 것을 정말 체험하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가지고 있는 정말 큰 바람이고요. 그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정말 그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을 만큼 채워지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사연 드릴 텐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사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며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의 새싹이 움터오고 성령의 담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마음의 기쁨 넘치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를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 인사 나누고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권신의 성도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 우리가 주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이 많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기 모인 다름슈타트 중앙교회 성도들 각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세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민을 가지고 혼자 근심하고 있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어려움을 잘 아시나니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쁘게 기다릴 수 있도록 인내하는 마음을 주세요. 또한 여러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씨앗이 우리 삶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일독서는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다음 해 봄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랍바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에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은 신하를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구인지 알아보게 하였다. 다녀온 신하가 그 여인은 엘리암의 딸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였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람을 보내어서 그 여인을 데려왔다. 밧세바가 다윗에게로 오니 다윗은 그 여인과 정을 통하였다. 그 여인은 마침 부정한 몸을 깨끗하게 씻고 난 다음이었다. 그런 다음에 밧세바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다. 얼마 뒤에 그 여인은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임신하였다는 사실을 알렸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는 요압에게 전가를 보내서 햇사람 우리아를 왕궁으로 보내게 하였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로 왔다. 다윗은 요압의 안부와 군인들의 안부를 묻고 싸움터의 형편도 물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이제 그대의 집으로 내려가서 목욕을 하고 쉬어라. 우리아가 어전에서 물러가니 왕은 먹을 것을 함께 딸려서 보냈다. 그러나 우리아는 자기 상전의 종들과 함께 대궐 문간에 누워서 자고 자기 집으로는 내려가지 않았다. 다윗은 우리아가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원정 길에서 돌아왔는데 왜 집으로 내려가지 않는지를 우리아에게 물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장막을 치고 지내며 저의 상관이신 요압 장군과 임금님의 모든 신하가 벌판에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저만 홀로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나의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금님의 확실히 살아계심과 또 임금님의 생명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런 일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말하였다. 그렇다면 오늘은 날도 저물었으니 여기에서 지내도록 하여라. 그러나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겠다. 그리하여 우리아는 그날 밤을 예루살렘에서 묵었다. 그 다음 날 다윗이 그를 불러다가 자기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였다. 그러나 저녁 때에 그는 여전히 왕의 신하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고 자기 집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편에 보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아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에베소서 13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박고 털을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독서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가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다. 마침 유대 사람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였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빌립이 예수께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온 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와 형제가 아닌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래서 그들이 앉았는데 남자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린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보리빵 5덩이에서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10여리쯤 갔을 때에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였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당신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직접 행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만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셨으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의 영원한 생명과 이 세상을 움직이는 비밀이 있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닫고 믿게 하셔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받아 누리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가로막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삼독서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니까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무리는 대략 남자만 5,000명쯤 되었는데요. 남자만 5,000명이었으니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그 이유는 2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도 그 표징을 경험하여 병고침을 받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과연 표징이 무엇일까요? 표징을 뜻하는 헬라어 세메이오는 초자연적인 기적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드러나는 기적을 뜻하는데요. 즉 표징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기적입니다. 기적과 표징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기적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기적 행위자도 할 수 있지만 표징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표징을 행함을 통해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표징이었고요. 그 표징을 통해서 당신이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 표징 중에 가장 중요한 표징은 바로 부활의 표징인데요. 바로 그 부활의 표징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 중에 대부분은 병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자기도 병고침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랐겠지요. 또한 그 무리는 가난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병에 걸려서 아파도 치료받을 돈이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즉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히브리 사람이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는 그 말을 민족을 뜻하는 말로 알고 있지만 사실 그 말은 민족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바로 그 말은 약한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명칭을 얻었던 것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을 때인데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모습이 너무나 약하고 가난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명칭이 붙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같은 사건을 여러 군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34절의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는데요. 예수님은 그 히브리 사람들을, 즉 약하고 가난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즉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히브리 사람들과 늘 함께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늘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들을 먹이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약한 자들을 제자로 삼으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대부분은 어부였는데요. 당시 어부는 가난하고 무능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자신이 그렇게 약한 자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원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지만 우주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지만 가장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난한 목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달리셨던 십자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얼마나 약하고 가난하고 무능력한 모습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비슷하겠죠.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오늘의 삼독서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그 약한 자들을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약한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다른 일을 먼저 하셨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약한 사람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보다도, 그들의 약함을 도와주는 것보다도, 그들의 배고픔을 달래주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고 억눌린 그들을 자유케 하며 슬펐던 그들에게 기쁨을 주며 불안했던 그들에게 평화를 주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죠.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그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원과 기쁨, 자유와 평화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약한 자들에게 그렇게 기쁨과 평화를, 자유를 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이 세상은 그 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배척하죠. 강한 자들을 위한 도구나 소모품쯤으로 생각합니다. 필요한 때는 데려다 쓰지만 필요 없으면 내쳐버리죠. 결코 세상은 그들에게 기쁨과 자유와 평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지만 만에 하나 세상이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준다고 쳐봅시다. 하지만 그 기쁨과 자유와 평안이 영원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잠시 받아 누린다고 해도 곧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은 그 약한 자들에게 참된 구원과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과 자유를 허락해 줍니다. 그 구원과 기쁨과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 영원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삼독서 5절에 보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예수님이 이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으니 이제 그들이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사실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양식입니다.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 양식을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부자에게 종이 되어서 그들이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을 하면서 그들이 남긴 음식을 주워 먹는 일뿐이었습니다. 마치 거지와 나사로를 비유해서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었던 것처럼 말이죠. 마치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여물을 주워 먹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의 양식을 채워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크게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하루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일용한 양식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도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꽃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도 그렇게 입히시고 먹이신다고 말이죠. 우리는 명품으로 입고 산의 진미로 먹기를 기대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먹이시지는 않습니다. 바로 주기도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일용한 양식, 즉 하루에 필요한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삼독서 6절에서 빌립은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200데나리오는 지금 시세로 치면 2천만 원쯤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으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대부분 가난한 어부였잖아요. 즉 빌립의 대답은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일 여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현실을 냉정히 판단한 지극히 합리적인 대답이었죠. 하지만 그 대답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파악하지 못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대답이었죠.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3년이란 시간 동고동락하면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표징들을 자신의 눈으로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병자를 치유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실 기적을 직접 본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8절 이하에 보니까 다른 제자인 안드레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아이가 자신이 먹으려고 가져왔던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밀었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뭔가를 일으키실 거라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역시 어린 아이의 믿음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아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들처럼 절대적인 믿음을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에게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도시락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반문했죠. 그 역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그분이 베푸시는 모든 표징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10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그 아이의 도시락을 받으시고는 그것을 하늘로 들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는데요. 그러자 놀라운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고작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무리를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던 것입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표징을 일으켜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지셨던 것입니다. 단지 그때뿐이 아닙니다. 이런 사건은 성경 전체에서 여러 번 나타납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이스라엘에게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셨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셔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40년간 말이죠.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쓰레기처럼 버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를 먹이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다 교회에 갖다 바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도 이미 그 오병이어의 표징을 경험하며 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루에 필요한 양식을 충분히 공급받고 있잖아요.
우리들 중에서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어 고통당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삼독서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오병이어의 표징을 경험한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표징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그들의 왕이 되신다면 먹고 살 걱정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양식을 평생 풍족히 누릴 수 있다고 기대했기 때문이죠. 즉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양식을 책임져줄 지도자를 구하는 것은 그들만의 모습은 아니지 않나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도 경제를 살려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대통령 후보가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뽑잖아요. 다른 능력이 없어도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어도 그저 경제를 살려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면 그런 사람을 지지하지 않습니까? 혹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먹이시기 때문인가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까? 하지만 삼독서 15절에서 예수님은 그 무리를 피해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먹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피하는 예수님을 무리들은 계속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양식은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선포하셨는데요. 즉 영원한 생명을 위해 일하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어떤 일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영원한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즉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위해 일하라는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마음과 뜻과 정성을 쏟아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과연 그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일용한 양식보다도 영원한 생명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니 아멘으로 응답하며 예수님을 믿고 따랐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무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니까 그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왕이었지 구원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양식이었지 영원한 생명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수제자 베드로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하시자 그분을 말렸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로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 아닌가요? 수제자 베드로도 구원에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가 왜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렸을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들의 일용한 양식을 책임져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영원한 생명을 구하지 않고 일용한 양식에만 몰두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사탄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에게 세상의 가치를 줄 왕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실 구원자이십니다.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말고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돌이켜보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나가게 달라고 잠시 묵상 가운데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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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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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혼이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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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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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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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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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그 무리들처럼 그분을 왕으로 삼으려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들을 얻으려 하는 것은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려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기를 거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에서 고통당하고 있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원합니다. 오직 그분만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당신을 왕으로 따르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누리려 하는 것은 아닙니까? 당신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세상의 가치, 부와 권력과 명예를 누리려 하는 것은 아닌가요? 오직 그것을 얻기 위해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해 가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지 않고 구원자로 믿고 따르길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당신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시네 한없고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빵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빵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빵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님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해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져서 그들 모두가 그 빛이 주시는 구원, 기쁨, 자유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성례절이 온전히 집례되며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며 이웃 사회에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 아닌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여서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 곁을 떠났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어리석어서 그렇게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오직 그분을 왕으로 섬기려 했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고 우리의 세상의 가치를 채우며 그분을 이용하려 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우매함과 어리석은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다시 회개하길 원하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우리가 시선을 고정하고 오직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대가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일용한 양식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은혜 주시는, 가장 족한 은혜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 맨 밑에 말씀이 있는데요. 위에 있는 말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아멘. 한번 제가 더 읽고 싶은 게 있는데 그 말씀 바로 위에 보면은 저희 교회 소개하는 칸이 있죠. 거기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따옴표 친 문구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되게 큰 가르침을 얻었던 문구인데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교회 다니지만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모르고 다닐 때가 되게 많은데 마틴 루터 선생님께서 목사님께서 이 그 교회를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우리 이걸 한번 좀 읽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주중에 시간이 되시면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따옴표 친 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복음이 순수하게 선포되며 성례전, 세례와 성찬이 바르게 집례되는 성도들의 공동체다. 마틴 루터. 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영 자매님이 한국에 잘 다녀오셨습니다. 환영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김미영 성도님이 혼자 오셨는데 우리 짝지 되시는 김근환 성도님이 먼저 한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김미영 성도님도 이번 주에 한국에 잘 다녀오십니다. 잘 다녀오시라고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김병철 집사님 우리 조카죠, 정규민 형제님 그동안 이렇게 독일 여행 쭉 하셨는데 이제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독일 유학의 그 꿈을 품고 계십니다. 우리 저분이 또 그 꿈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길 바라고요. 잘 가시라고 환성 박수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청년부 말씀 나눔이 있습니다. 저 뒤에서 그냥 모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다른 모임이 없으니까요. 거기서 모이고요. 다음 주에는 식사 교제가 있고요. 도움수는 충성순, 희락순입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그 교단 목회자 연합수련회에 참여합니다. 프랑스 안시에 있는데 여기가 그 비행기로 가기도 애매하고 버스로 가기도 애매하고 기차도 애매해서 차를 몰고 갑니다. 한 600km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 다녀오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중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름에는 늘 방학을 하는데 8월 달에 금요 집회 그리고 순모임 청년부 말씀 나눔은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8월 방학 기간 동안에 저희가 성경 통독 대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8월 1일이 되시면은 성경을 읽기 시작하셔가지고 그거를 잘 체크하셨다가 8월 말일이 지나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뭐 성경을 읽은 거 가지고 등수를 매긴다는 게 좀 그렇지만은 독려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부터 이렇게 장년부 3등까지 그다음에 어린이부 3등까지 이렇게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곳은 오이코스 선교회 그리고 일산 은혜로운 교회 이승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86장 4절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인도 보호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안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